평화를 프란치스코와 초기 동료 형제들에게 나환자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은 상황이 허락된다면 늘 나환자들 곁에 머물면서 일했고 그들 안에서 회계자요 프란치스칸 수도자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성인이 직접 말하는 자신에게 회개를 가져다 준 체험은 나환자 체험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산 다미아노 십자가 체험이나 스폴레토의 환시, 프란치스코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어떤 결정적인 회개의 계기나 꼭지점은 아니었습니다. 관련해서 프란치스코는 유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죄 중에 있었기에 나에게는 나병 환자들을 보는 것이 쓰디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친히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이끄셨고 나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비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서 떠나올 무렵에는 나에게 쓴맛이었던 바로 그것이 도리어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유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프란치스코는 생애 말년에 다시 나환자들에게 돌아가서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원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프란치스칸 운동에서 나환자라는 맥락은 지금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많은 형제들이 도시 바깥에 위치해 있던 나환자 요양소 근처에 작은 수도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 나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매진했고 밤에는 다시 공동체로 모여와서 기도와 관상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나환자들을 함께 초대해서 기도와 관상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나환자들은 사회적으로 죽은 이들 혹은 지워진 이들이었습니다. 나병은 본래 중동지방의 풍토병이었고 십자군 전쟁과 함께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유입되었습니다. 나병이 가진 강력한 전염력과 파괴력 때문에 나병이 창궐한 유럽의 도시들은 잔인할 정도의 격리 정책을 펼쳤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아시시의 경우 정기적으로 도시 공무원과 사제가 함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감염자를 찾아냈습니다. 당시에는 피부 위에 하얀 반점이 생기면 나병에 감염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렇게 감염이 확인된 사람들은 성읍 바깥에 위치한 나병 요양소를 향하여 장례 행렬과 유사한 죽음의 행렬을 했습니다. 요양소에 도착하면 사제는 인근 공동묘지에서 가져온 흙먼지를 뿌리면서 일종의 장례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렇게 이들 모두가 이제는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들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나병 요양소를 위한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환자들은 잿빛이 나는 구분되는 옷을 입어야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나무 딱따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비감염자들에게 이 딱따기 소리로 자기의 존재를 알려야만 했습니다. 음식도 물도 가혹한 제한이 따랐습니다. 자기 그릇에 담긴 음식 외에는 어떤 음식에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물도 내 스스로 길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반드시 말을 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바람이 불어올 때만, 이렇게 맞바람이 불어올 때만 가능했습니다. 심지어는 출입이 통제된 시간에 도시 성벽 내에서 나환자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각 사살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도 사회적으로 죽고 버림받고 지워진 운명을 살아야 했던 이 나환자들을 이들을 돌보는 이들 대부분 평신도였습니다. 이 평신도 회계자들도 나환자들이 감내하던 도시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야 했고 나환자들이 지고 가던 그 부당한 운명도 똑같이 공유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나환자들을 돌보던 회계자들은 나환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와 초기 형제들이 이 나환자들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관상의 시간을 가졌다는 내용은 이런 맥락 안에서 이해할 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코와 초기 형제들은 이렇게 나환자들과 함께 버려지고 순환받았습니다. 연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둘로 쪼개서 compassion으로 나누어 읽으면 함께 순환받음이라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프란시스코는 버려진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그들과 함께 순환받는 삶으로, 그들과 함께 고통받는 삶으로 이어갔습니다. 프란시스코와 초기 형제들은 나환자들을 형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부르면서 급진이 대했습니다. 심지어는 수도규칙에도 나환자를 위한 특별한 예외 조항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형제들에게 돈을 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지만 나환자들을 위해서는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나병 환자들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그들을 위하여 동량을 청할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나병 환자들을 사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나환자들 가운데 머물면서 하느님의 특별한 무언가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프란시스코가 이해하고 묵상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보호에 기대는 지극히 거룩한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여정은 늘 보잘것없고 버려지고 아프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몸이 닿은 곳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면 그렇다면 버려지고 소외되고 파괴된 이들의 자리가 바로 이 세상의 중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프란시스코와 초기 형제들은 다른 성읍이나 도시로 여행을 떠날 때에도 주로 나환자들의 공동체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나환자들의 공동체에 머물기를 원했던 이유는 나환자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감염병자를 밀접 접촉한 프란시스코와 초기 형제들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야 했던 당시의 방역 격리 절차의 일부분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프란시스코와 형제들은 밀접 접촉자들이기 때문에 비감염자들이 살아가는 성읍 내에 머물기보다는 성읍 바깥에 위치한 나환자 요양소에 머무는 것이 더 적절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프란시스코 사후 나환자들에 대한 프란시스칸 맥락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프란시스코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작성된 첫 번째 첼라노 전기에서는 프란시스코가 나환자들의 썩은 곳을 씻어주면서 성의를 다해 시중을 들었다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즉 나환자라는 맥락이 프란시스코와 초기 형제들에게는 하나의 생활과 노동이라는 맥락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후에 작성된 첼라노의 두 번째 전기에서는 그 맥락이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으로 바뀝니다. 이 전기에서 첼라노는 나병 요양소에서의 육체노동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프란시스코가 한 나환자를 평원에서 만나는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으로 치환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에서 프란시스코는 말에서 내려 나병 환자에게 입을 맞추고 돈을 쥐어준 후 다시 말에 오르지만 그 나환자가 금세 사라져버려서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신비적으로 전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볼 때 1240년대를 살아가던 작은 형제들에게 있어서 나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주된 일이 아니었음을 함축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 프란시스칸 운동이 전개되던 1210년대와 1220년대에는 나환자들을 접촉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일하던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년 후인 1240년대에 와서는 이 나환자라는 주제와 맥락이 프란시스코의 회개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20년이 흘러서 보나벤투라 성인이 프란시스코 성인에 대한 전기를 작성합니다.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기적적인 차원에 더해서 수덕적인 차원까지 더해집니다. 보나벤투라는 첼라노의 두 번째 전기가 전하는
아시시 평원에서의 나환자 조우를 설명하면서 프란시스코가 자기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나환자에게 입을 맞추었다고, 그리고 돈을 주었다고 전합니다. 프란시스코와 초기 형제들에게 있어서 나환자는 곧 생활의 자리요 일터이자 회개의 구체적인 현장이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으로 변질되었고, 심지어는 초기 맥락에서는 읽을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덕적 차원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비슷한 시기에 나온 다른 전기들, 특히 프란시스코와 생활을 함께했던 혹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저자로 참여한 전기나 연대기에서는 이렇게 변질되거나 왜곡된 내용에 대한 수정이 가해집니다. 하지만 보나벤투라가 작성한 대전기가 19세기까지 작은 형제 외의 공식 전기로서, 유일한 공식 전기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점을 볼 때 생각할 점을 많이 남깁니다. 어쨌거나 첼라노가 작성한 두 번째 전기와 보나벤투라가 작성한 전기로 이어지는 흐름을 볼 때 형제들의 주요 일터와 소임이 나환자들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로 도시 안으로 이동을 했죠. 프란시스코와 초기 동료 형제들에게 나환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형제들이었습니다. 나환자들은 사회적으로 부당하게 버려지고 파괴되고 죽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코와 형제들은 이들과 함께 버려지고 파괴되는, 그렇게 함께 순환받는 운명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부당하게 버려지고 파괴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이 세상의 피조물도 포함됩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의 모범은 이런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순환받는 운명을 택할지에 대하여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도와 관상이라는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